우리가 계속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영역을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게 국한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회복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내 주변이 어떻게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나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더 넓고 깊고 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에스겔 36장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자막이 안 됩니까? 제가 찾아야 되겠네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회복에 대하여서 먼저 나 개인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렸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그분의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였고, 또 26절에 보면 새 영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심장을 제거하고 마치 심장을 이식하듯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심장,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신다라고 말씀하였고, 27절에는 또 하나님의 영, 그분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공호흡하면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인공호흡 하시듯 우리에게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개가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라기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은 것이요, 그분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면서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개인적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회복을 나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거룩해지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회복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복을 나 회복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37장 전체의 본문은 무엇을 또 회복 가운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돌아오셔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37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뭐를 이룬다고요?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이름까지 회복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한 영역이고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모든 자들이 다 그분을 구원자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나 개인적인 회복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나 하나 거룩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확장되어지고, 오늘 말씀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반목하던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랑의 나라다. 길죠? 근데 이 나라는 서로 반목하던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랑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두 개로 갈라졌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 여전히 다윗의 가문을 잇고 있는 르호보암의 나라는 남유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파였죠.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쪽은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나라 10개 지파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무 하나에다가는, 나무 짝대기 하나에다가는 유다라고 써라, 그리고 거기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나무에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쓰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졌던 이 나라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이 합하라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갈라졌던 시간은 한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00년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졌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처럼, 오히려 이방민족보다 더 더럽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런 남유다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간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아 같은 그런 왕들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이 어떻게든지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던 이 미움이 너무 커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둘, 서로 500년 넘게 반목하고 있었던 이 두 나라, 원래는 하나였으나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두 개로 갈라진 이 나라를 내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각각을 우리로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24절, 2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4절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 속에 그분은 내가 다윗,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목자를 주고 한 왕을 주어서 그 한 왕의 통치를 두 나라가 받게 함으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됨은 바로 부부의 하나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한번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것은 인류 일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일반 사람들의 결혼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이나 이런 데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둘이 하나 되는 바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둘이 하나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는 언제나 갈라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혼율이 갈라지는 확률이 10커플이 결혼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8커플이 이혼을 한다고 할 만큼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면 왜 그렇게 갈라질까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들의 결혼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지점을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과 우리의 결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치하실 한 왕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그분의 왕을 바라보며 그 왕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에브라임 지파도 에브라임도 그리고 남유다도 유다도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 이제 무엇입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사랑을 받은 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도록 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34절 다시 한번 가보면 새 계명이래요. 근데 이것은 새로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해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요 구절만 있다면, 내가 저 집사를, 저 장로를, 내가 저 목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둘째 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인은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게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왕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알아듣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망하기 150년 전에 벌써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오던 그들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는, 그들과 하나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저 인간을, 저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듯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바라보듯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네가 그분, 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 사랑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는 바로 서로 반목하던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나 회복되었어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그분의 호흡으로 인공호흡 받아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회복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두 번째는 반목하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의 나라. 첫 번째는 반목하던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랑의 나라라면 두 번째는 반목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서로를 등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도 등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존재만이 아니라 하늘과도 반목하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은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모든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다. 반목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다. 서로 반목하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나라가 되냐? 한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그들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는 내 성소가 그들 안에 있게 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성소가 있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을 그분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 각각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물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였어요. 그 속에는 서로 반목하는 것이나 죄나 더러움이나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은 완전하였고 그들의 감정은 온전하였으며 그들의 의지는 언제나 그들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완전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공동체는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과 맺은 행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자,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라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지식과 올바르지 못한 감정과 올바르지 못한 의지를 가지고서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완전하진 않지만 안전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거룩한 영이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지옥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아무리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안전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써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늘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것을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목하던 하나님과 우리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서로 반목하던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서로 반목하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37장이 어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을 귀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큰 군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그 큰 군대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크다라고 말할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가 담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이 가장 큰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에스겔을 통하여 보았던 그 큰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크다 말하는 이유는 가장 큰 가치인 사랑과 거룩을 담고 있는 공동체, 나라기 때문에 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왜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큰 가치를 가진 왜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걸 위해 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서 혹은 어떤 성공을 위하여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두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같은 저 사람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을 위하여 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큰 군대는 바로 하나님이 회복이라 말씀하실 가장 큰 가치가 담겨있는 사랑과 거룩이 담겨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평생 싸우며 수고하는 그런 공동체, 나라이기 때문에 큰 군대라고 말씀하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군대가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걸 회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런데 이 큰 군대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나라는 또한 어떤 나라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될 그런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큰 군대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외쳤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가 되어 생기를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큰 군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큰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본문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17절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19절에 보면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 말해요. 19절은 어떻게 두 나라가, 반목하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19절에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선 것은 17절에 네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먼저 하나가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큰 군대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부르짖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때에 큰 군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먼저 내 안에서 그 사랑을 품고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둘째 줄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어는 분명히 우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 죄악들을 더 이상 그 죄악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구절 안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 대한 것이 먼저 언급되면서 우리가 죄악들을 버린대요.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구원받고 나 자신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 손에서 먼저 그 반목하던 자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도 죄를 버릴 때에 그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나라는 결국, 그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복에 대하여 뭘 바라보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어. 그러니 이제 물질로 채워주시고 풍요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회복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살았냐? 네가 회복되었냐? 그러면 이제 나의 이름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살았냐? 네가 회복되었냐? 이제 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나라, 거룩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를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가장 큰 가치인 사랑과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고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어서 이런 공동체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서 또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